할렐루야. 오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홀로 방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를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를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번 전심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모두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 모두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기업들과 상점들이 문을 닫으며 주가가 요동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끝을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불안과 염려가 팽배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배려는 사라져가고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연함이 감사로 변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오늘부터 4월 첫째 주일, 4월 5일이죠. 4월 5일까지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 오전에 각 구역장님을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를 보시면 그리고 클릭을 한번 하시면요, 저희 온라인 예배를 쉽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30-30 캠페인에 관한 광고입니다. 30-30 캠페인, 이게 뭘까 싶으신데요.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 30분 큐티, 매일 30분 기도 하자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각 가정에게 이 우편으로 이 30-30 캠페인 가이드를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이쁘게 참 잘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드를 보시면 월요일부터 그다음에 이 금요일까지 그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고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질문과 그날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잘 따라서 매일 30분 말씀 묵상, 30분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이 부활절 예배 때 함께 나눌 성도님들의 간증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 때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만이 알고 있었던 그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정수림 행정가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일 광고 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복음 중심의 삶 로마서 강의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 본문은 17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한 영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를 긍휼하게 주시고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유학생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조그마한 아파트에 우리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저도 방이 있었지만 그래도 화장실하고 이제 부엌은 그 룸메이트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됐는데 대부분 우리가 요리를 같이 했어요. 뭐 주로 다 라면이었지만 각각 다른 종류의 라면으로 저희들이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수프이 뭐냐면 클램 차우라는 수프인데 그거를 한 그릇을 샀어요. 한 그릇을 사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샀는데 사갖고 와 보니까 갑자기 룸메이트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룸메이트가 오려면 아직 한두 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고로 생각하기를 이 클램차우러 숲을 먹고 그냥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그죠? 그때는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을 먹었어요. 먹고 테이블도 다 치우고 쓰레기통도 비웠습니다. 완전 범죄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룸메이트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룸메이트가 손에 중국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룸메이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 먹었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먹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룸메이트가 잘 됐다고 자기가 중국 음식을 사왔는데 우리 2명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같이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불편하든지 얼마나 찔렸던지요.
제가 그 룸메이트가 오기 전에 나 혼자 그 수프를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음식을 먹기 전에 제가 이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딱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에 입 주변에 클램 차우라가 묻어 있는 겁니다. 뭐 많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건 아닌데 한 2군데 정도가 제 입 주변에 이 클램 차우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까지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사실 제 얼굴에는 클램 차우러 숲을 먹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먹은 척을 했었죠. 이런 걸 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의 위선은 제가 스스로 제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제 위선은 다 들통이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만약에 제가 저를 한 번이라도 돌아봤다면, 저의 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아마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다면, 저를 한 번 점검했다라면 아마 그렇게 안 먹은 척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넘버 원이 뭐냐면 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비판의 가장 큰 항목이 뭐냐면 바로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위선적이라는 거. 우리의 이 위선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요.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 위선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2장 그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아주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로마서 1장을 읽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틀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라고 지금 스스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인류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을 알고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고요. 로마서 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을 텐데 그 읽는 것을 듣기 전에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억양이, 그 톤이 어떤지를 한번 느끼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에게 이 구절의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억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낀 사도 바울의 억양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맹인의 길을 지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스스로 믿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억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은요,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원래 뜻대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너희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어두움의 빛이 될 수 있고 미련한 자에게 선생이 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억양이 좋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그저 너희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고예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경고라면 이것은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 이 윤리적인 것과 이 윤리적인 삶과 이 종교적인 삶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윤리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할 때 뭔가를 막 느꼈어요. 저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거의 매주 나가고요. 또 성경도 읽을 만큼 읽고요. 또 성경 말씀도 암송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경에 대한 질문들 답도 많이 알고요. 교회 사역에 또 많이 또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나름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윤리주의예요. 윤리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주의. 그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낸 말인데, 하나는 윤리주의, 또 하나는 종교주의. 이 윤리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윤리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윤리적인 삶과 구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삶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윤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리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윤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때는요, 오히려 이 좋은 윤리가 우리를 사망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이 윤리주의는요, 이 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윤리와 윤리주의의 그 진짜 의미를 안다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윤리를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윤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윤리주의는요,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가장 유명한 철학과 사상이 아마 윤리주의일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윤리주의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윤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윤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름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셔야 돼. 왜? 나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윤리주의, 유대인들의 윤리주의가 있었고요, 2000년 전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주의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가장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윤리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우리의 삶과 동일시할 때, 이것이 바로 윤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주의는 뭘까요? 종교주의. 이것은요, 어느 한 종교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룰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종교주의입니다. 또 하나는요,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들을 잘 따를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이 너무 많았습니다. 절기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징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레모니도 많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도 많았고요, 제사도 많았고요, 종교적인 의무도 많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것은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그 8일 만에 받는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의 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할례였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한 교인이 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아니면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용어들을 막 쓰는 거, 그 다음에 성만찬식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관습과 전통들이, 우리가 이런 전통들과 관습들을, 기독교적인 전통과 관습들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 해주는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주는 어떠한 그런 서티피킷도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 예식은요, 결혼식과 비슷해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우리가 그 결혼 증명서에 사인하고 드리면 법적으로 우리는 결혼한 것이 될 수 있죠. 결혼식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결혼식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부임을 우리가 공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축하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때 보면은 그 친척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되는 거죠. 부부임을 증명해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침례 예식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요, 우리의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방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러한 관습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 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하는 것처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만찬식을 하는 것을 구원받았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십니까? 침례를 구원의 증명서처럼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를 종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은요, 이렇게 윤리주의와 종교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주의와 종교주의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기독교가 분리되는 게 가능해요. 언제? 종교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예수님에게 신앙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종교주의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윤리주의와 종교주의라고 얘기했는데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그 두 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은 살지 않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위선에는요, 두 가지의 위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위선.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 생기는 위선.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척하는 거, 그렇게 가장하는 것, 그것도 위선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은 그 첫 번째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생기는 위선. 28절에서 29절은요, 두 번째 위선, 바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무슨 위선이라 그랬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이라 그랬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하신 분들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놓고 고의로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낯을 피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요나로 인해서 그 배가 험한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고 있는 그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죠. 누구의 탓인지를 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네가 뭘 했느냐? 물어볼 때에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의 입으로는 지금 그 선원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요나는, 그 순간에 요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위선. 그 위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입으로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위선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에게 책망 들어요.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왜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왜 네가 하나님 뜻을 거절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꾸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순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더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면서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종교적인 행동과 전통과 관습으로 그것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난 너를 모른다. 난 네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위선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삶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그 위선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타격을 입죠. 이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면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욕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가해지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사건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근데 누가 이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이 위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선적인 것과 투명하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이에요. 투명한 삶이에요. 하지만 위선적인 삶은 뭐냐면요, 똑같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위선적인 삶은요, 그게 괜찮다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다른 종교적인 것으로 덮어 치장하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삶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하면서 살고 있지만, 똑같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투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투명한 삶을 살면은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할 수 있는데, 어떤 성품을 자랑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면요, 그거 자랑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삶을 살면은요, 우리의 이 실패와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위선은 뭐라 그랬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보면 표면적과 이면적이 나와 있죠. 표면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요, 이면적은 속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변화에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요, 겉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라 속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와 마음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꾸미면서 치장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칭찬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칭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위선이에요. 어디서 경고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산상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위선된 삶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외식된 삶, 위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선적인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정말 자주 실패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패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인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속사람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이 정말 내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변화는 이 속사람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위선의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뭘 하라고요?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시편 139편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했던 위선적인 삶,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었다면 로마서 2장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위선된 삶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이 위선된 삶에서 이 위선된 삶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부족함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갈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위선되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쪽으로 빠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주의에 빠질 수 있고 종교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부단히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영원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꾸밈 없는 신앙, 겸손한 신앙, 진짜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